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성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물질을 잃어본 사람만이 물질의 중요함을 알고,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잃기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잃은 후에는 누구나가 그 시간들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는 사람은 참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또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이유, 또 일터를 주신 이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또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어떤 소유에 또 부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유함에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아니고, 그는 자신의 형과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좀 얘기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마 형도 하나님을 믿고 동생도 하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축적할 수 있는 것은 동생의 힘으로는 부모로부터 유산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받을 힘이 없는 가운데에 찾아온 것임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생에게는 이것이 절박한 상황이고 또 가장 자기가 지금 풀어야 될 인생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아마 도와주시면 형이 마음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동생을 향해서 그를 위로하거나 그리고 또 그에게 좋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물질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살아갈 때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께 부요한 성도의 모습을 첫째로 15절에 보니까 탐심을 물리쳐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마음에 가지는 가장 큰 소원은 내가 크든 작든 딱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뭐 크기는 별로 관계치 않고 딱 내가 지금 이 낚시터에서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마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또 가진답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를 더 잡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좀 큰 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더 큰 거를. 내가 좀 더 큰 거를 잡으면 이제 내가 집에 갈 거라고. 그런데 진짜 큰 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짐을 챙겨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밤을 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가장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 문제 중에 도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도박은 사람들끼리 모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부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출발되지만 그 동일한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그 심리는요, 이러면 본전만 찾으면 내가 절대 안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혹시 내가 따게 되면 이거 딴 거 본전만 남겨두고 이 딴 거만 해야지, 어쨌든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로 그 도박을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잃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땄을 때의 그 환상이 마약처럼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어서 그들은 계속 거기에 유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삼성이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 우승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해외 원정 도박을 했던 서너 명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대부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출전을 정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승이 목적이지만 결국 그 우승 안에는 그 대기업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지만 우승하면, 이들 빼고 우승하면 다행이고 안 해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들을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개개인의 잘못이 팀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요즘 프로야구가 워낙 팀들이 많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우승할까 말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가운데에 결국은 삼성이 우승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나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도 흘러가게 되고 악한 영향력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것은 내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영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탐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좀 더 강한 표현으로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친다라는 의미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우리가 이거 반복해서 이거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의미는
내가 가지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소유가 넉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늘 불안하고 늘 예민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시대에도 그들의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의미가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 정말 호흡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에 오늘도 사람의 생명의 의미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16절에서 21절의 그 말씀의 비유처럼 아무리 곡식에 곡간이 가득 있어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유독 물질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물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목해야 될 그 가정의 그 어떤 부부관계의 깨어짐이 어떤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깊은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물질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 사이의 심한 갈등의 그 구조를 파헤쳐 보면 그 안에도 물질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골이 생기기도 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안팎에 물질이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 만몬이라는 물질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서 이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하고 물질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오늘 물질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물질과의 싸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예민하고 또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물질에 질질 끌려 다닐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장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그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서 생명의 의미를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속에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감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소유라는 것은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귀에도 소유적인 탐욕이 자리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소유의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소유적인 탐욕이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은 탐심 때문에 귀중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는 일시적인 그 소유에 대한 마음 때문에 평생 가는 영적 장자권을 그는 포기했습니다. 개하시는 순간적인 탐욕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굶주림 속에서도 탐욕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생각할 때 먹고 사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은 권력, 즉 높은 자리에 사람이 마음을 둔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님을 향해서 접근할 때 첫째는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세에 대한, 힘에 대한, 세상을 다스리는 힘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 안에 오는 시험과 유혹도 동일한 것입니다. 첫째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이제 조금 안정적이면 그 다음에 자리에 대한, 세상의 어떤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어떤 유혹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욕, 즉 욕심이 자꾸 잉태되어지면 그것이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죄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정의를 내려야 될 한 가지는 탐욕, 즉 욕심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죽는 것이, 교회가 죽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부여한 성도의 모습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모으는 데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저장해 놓을까 곡간을 지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모으는 데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서 정말 그 소유를 모으는데 아주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점은 나누는 데 지혜가 없다는 것이, 모으는 데는 뛰어난데 이것을 자신이 나누어야 하는 그 믿음과 삶이 부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는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모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바라볼 때에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곡간을 지어서 그리고 쌓은 그 곡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모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가? 여러분, 부자라고 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는 데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성도이기 때문이라 라고 결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고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 소유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몇몇 큰 대기업 빼고는 사실 부자도 늘 큰 돈을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가난한 사람도 작은 돈을 가지고 안절부절하기는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나눌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면 자신의 소유를 늘 계산하고 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눌 때에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형편이 될 때, 형편이 되면 거기에 쏘가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풍성함을 놓쳤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 손에 주어진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함을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가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물질이 모자라고 재정이 모자라면 날마다 하나님께 제일 인색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면 사람들에게도 결국 인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면 사람들에게도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주신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인색한 자로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 많은데 그런 구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도 인색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물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체험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삶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슬픔과 아픔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에 그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모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말끝마다 붙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내 곡감, 내 생각, 내 모든 곡식, 심지어 내 영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번 불어보시면 아무리 우리가 탄탄하게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그 곡간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곡식도 사라지고 영혼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우리의 어떤 삶의 그 문제들, 이 부자의 큰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내 곡간만 차면 되는 것이고 내 먹을 곡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면 이것이 잘 사는 것으로 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준비하고 모았습니다. 참 어쩌면 부정적으로 모은 재물이 아니라면 참 그의 성실함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것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 그것을 왜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밤 한순간에 너희 생명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곡간과 곡식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의 곡식은 준비했지만 영혼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에는 집착하고 있었지만 내 영혼에 대해서, 굶주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또 우리의 건강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자신의 물질이지만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놨지만 영원히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생명을 내 힘으로 지키거나 또 영원히 내 가족들을 내가 보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곡간의 풍성한 곡식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슴 아픈 그 세월호 사건을 잠깐 묵상하면요, 여러분 그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오는 상황에 아이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내 핸드폰 오래됐다고 이 핸드폰 바꿔달라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애들보다 내 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촌스럽기 때문에 멋진 옷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집을 사달라고 했겠습니까? 차를 사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내 생명 살려달라.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요, 숟가락 들 힘도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신앙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물질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깊은 마음 안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안타까운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물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니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어디에 쏟아져 버리는가? 물질이라는 것에 다 쏟아져 버리고, 자리라는 것에 다 쏟아져 버리고, 어떤 세상적인 힘에 대해서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곡식에 곡간이 가득 차야 그 다음에 내가 뭘 생각하지. 여러분, 소유는, 우리에게 있고 없는 것은요, 상대적이고 정도의 차이입니다. 내가 오늘 10개 가운데 3개를 가져도 10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10개 가운데 10개를 다 가져도 1개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가치와 신앙의 어떤 가치관, 물질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제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물질과 인간관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없이 눈물로 밤샌 적도 있고, 또 요즘 특별 새벽기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보게 하셨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나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또 부유케 하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영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내 영혼과 우리의 삶의 곳간에 가득 채우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러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가 그 한 손에 쥐고 있는 사탕 5개를 쥐고 있을 때에 더 주고 싶어도 그 아이가 손이 없어서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산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어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있고 얼마나 많은 그 노출되지 않는 질병 가운데, 바이러스 균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까? 때로는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피하기도 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었습니다. 같이 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 쪽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등부 청년의 주일학교 캠프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져서 오늘도 하나님께 인색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여유와 믿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안에 이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다스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 당겨서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의 그 걱정은요, 100%를 따지면 거기에 90%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그리고 거기에 한 10% 정도가 정말 걱정되지만 돌아보면 당연히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놓으신 그 시간들 속에 오늘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로 풀어야 되는 것이, 다른 거 아무리 그 안에 뭐 여도 조합이 안 맞습니다. 조각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어떤 그 세상적인 가치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